오늘 초토일 성모신심 미사부터 강의를 시리즈로, 오늘은 환희의 신비 1단, 다음 달은 환희의 신비 2단을 해설을 하겠습니다. 각 신비를 해설하는 걸로, 그러면 매달이니까 내년쯤이면 20단이면 한 2년 정도 걸리네요. 그래서 각 매달 그 신비 하나를 가지고 강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죠. 자, 대부분 제가 한번 성모님 특강 때 한번 말씀드렸죠. 천주교 신자들이 묵주기도를 잘못 바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잘못 바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내가 병원에 입원한 마리아 씨를 위해서 내가 묵주기도 5단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묵주기도 시작할 때 병원에 입원한 마리아 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그러고 끝나야 돼요. 근데 의외로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묵주기도 중에 계속 은총이 가득하시 하면서 마리아 씨를 생각해 주면 이 정성이 마리아 씨한테 많이 간다고 생각해요. 그럼 완전 깡입니다. 100점 만점에 10점. 자, 봅시다. 환희의 신비 제1단, 마리아께서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묵상합시다가 뭐예요? 생각합시다요. 우리나라 말로. 한자말을 쓰는 바람에 진짜 헷갈린다니까요.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뭐예요?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님. 천주교 신자한테요, 제가요, 성모님은 하느님의 엄마이십니다 하니까 깜짝 놀라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시냐고. 그 천무송을 하던 분이 그래요.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하신 분이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시다고. 그러니까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아니,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 그 뜻인데, 천주, 성모, 하늘천, 주인주, 하느님의 거룩할 성, 어미모자, 하느님의 엄마, 라틴말로 마테르 데이, 하느님의 어머니,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자말을 쓰는 바람에 너무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환희의 신비 제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인데, 이 묵상합시다는 생각합시다예요. 그러니까 이 묵주기도라는 것은 그 신비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하면서 그 신비를 묵상하면요, 때가 되면 이 관상이 되고요, 이 그 깊이 그 안에 현장에 들어가게 돼요. 이게 묵주기도예요. 자,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여기에 질문 나갑니다. 사랑한다는 말 빼놓고 인간이 본격적으로 영성생활을 하는 한 사람이,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말이 무엇일까요? 사랑한다는 말 빼놓고,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의 완성이니까 그 말 제외하고 영성적인 차원에서 맞추신 분에게는 인천공항, 제주공항, 왕복항공권 담을 수 있는 봉투를 드립니다. 예. 흠순공경. 자, 힌트는 오늘 복음입니다. 주님의 정의원이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예, 피앗. 예. 주님의 정의원이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인간이 뱉을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말, 주님의 정의원이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방송 미사를 나름대로 꼬박꼬박 챙겨보는 사람은요, 적어도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웬만큼 성당을 열심히 다니는, 성당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성당에서 봉사활동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상처도 오래 받습니다.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성당에서 상처 안 받으려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집에서 성당 가서 미사만 하고 아무도 안 만나고 딱 미사 끝나자마자 집으로 오는 것. 집에서 성당 갈 때 딱 성당만 갔다가 미사 끝나면 집에 오고, 봉사활동 하나도 하지 말고, 신부님 미사 때만 만나고, 수님도 미사 때만 만나고, 신자들도 미사 때만 만나고, 아예 미사 끝나자마자 집에 딱 와버리면
성당에서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신자들한테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상처 안 받습니다. 그런데 괜히 시간 내가지고 돈 투자, 시간 투자, 내 노력 투자, 내 땀 투자 해놓고 상처를 받게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상처가 신부님한테 오면, 그 채백호 씨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이렇게 돼버립니다. 진짜로 그 상처가 신부님한테 와버리면, 내가 너무 진지하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안 웃네요. 웃어야 되는데, 진짜. 너무 이 상처가 크게 신부님한테 오면 진짜로 감당이 안 됩니다. 냉담의 얘기가 바로 올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개종 얘기까지 옵니다. 이 상처가 깊게 오면. 수녀님한테 온 것보다 2배 세죠, 신부님이. 근데 수녀님한테 온 상처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눈물과 땀을 봉헌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나 정말 서운하게 하면 진짜 상처가 돼요. 더군다나 나는 정말 신부님을 위해서, 수녀님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나는 신부님을 위해서 정말 한마디 했어. 신부님을 싸우려고 한 것도 아니고 대항하고자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신부님을 위해서 너무 그 아끼는 마음을 했는데 그 말을 오해를 해서 마치 신부님한테 대든 사람이 어느 날 돼버렸고 내가 마치 독성죄를 교회에 반항하는 사람으로 돼버렸고 신자들은 똘똘 뭉쳐서 나를 완전히 단죄하는 그러고 어느 날 나는 왕따 돼 있어. 그러면 진짜 상처받습니다. 다들 위선자로 보이고 싸잡아가지고 내 마음 갈 곳을 진짜 잃어버립니다. 냉담의 위기가 옵니다. 또한 성당에서 봉사활동하다 보면 내조 단장님이나 사목회장님이나 구역장님이나 나름대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교회의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처 깊습니다. 정말 이럴 때 잘 화가 안 풀립니다. 너무너무 서운하면 계속 자라납니다. 이게 커집니다. 커져. 되게 위기가 와요. 내가 교회에서 성당에서 봉사활동 안 하면 그런 위기도 없어. 위기를 겪을 일도 없어.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그런데 성당에서 봉사활동하면서 정말 큰 상처를 경험합니다.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위로도 안 되고요. 이런 심각한 위기가 왔을 때, 냉담 위기까지 왔을 때, 개정의 위기까지 왔을 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약밖에 안 됩니다. 코로나는 이 약이 없어서 지금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이것은 약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성모님이 이제 요셉 성년하고 약혼을 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약혼과 결혼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연결된 사건입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원래는 기절해야 되거든요. 보통 인간이 거룩함을 체험하잖아요. 이 사람이 완전히 그 공포를 체험합니다. 초자연적인 공포입니다. 거룩함을 체험하면 인간은 기절 까무라치던가 완전 쪼그라들던가 심장이 제정신을 못 차립니다. 근데 성모님 버티신 거 보면 이 양반도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대박과 장갑 보면요. 우리는 말도 못합니다. 벌벌 떨려가지고. 천사 만나면요. 바로 기절하거나.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보면 천사를 접한 이사야가 나는 이제 죽었구나. 첫 번째 반응 나는 이제 죽었다. 속된 몸으로 거룩한 천사를 만나다. 난 죽었다 생각을 해. 난 죽었다 이제. 즉사합니다. 인간은. 그 모세도 예수님하고 완전히 하느님하고 완전히 친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친하니까 나 당신 얼굴 한번 보고 잡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러잖아요. 일찍 나를 보고 살아난 사람은 없다. 그래도 보고 싶어 하니까 예수님 그러면 내 그림자만 살짝, 내 뒷모습만 살짝 보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 살짝 봤는데 모세가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본 이제 모세를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못 쳐다봐요. 모세를. 그래서 두건을 너울을 쓰고 항상 나타납니다. 모세 자체가 빛이, 하느님의 뒷모습 살짝 그림자 살짝 봤는데도 모세를 사람들이 못 쳐다봐. 이 빛이 나가지고. 그래서 성서 읽어보세요. 모세가 나타날 때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뭐 두건을 쓰고 나타나요. 예. 그러니까 거룩함을 체험한 인간은 견디지 못합니다. 근데 성모님은 견딘에서 보면 보통 분은 아니십니다. 근데 문제는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죠. 임신할 거라고. 오케이. 임신해야죠. 결혼을 하면 임신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출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혼해서. 그러니까 보통은 예상대로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느님. 하느님 참여받아서 해야 돼요. 보통 상식적으로라면 가브리엘 천사 나타나가지고 당신은 임신할 것이다. 결혼한 사람 임신해야죠. 그게 축복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느님 참여받으셔서 그거 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상식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상하고 정반대되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 몸은 처녀입니다. 아니 결혼한 사람이 약혼과 결혼 하나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또 흥분하니까 말이 빨라집니다. 진정해. 제가 좀 약간 다혈질기가 있어서. 그런데 정반대 반응이라니까요. 이 몸은 처녀입니다라고 해요. 이거는 감사해야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일일 수 있겠냐고. 이 몸은 처녀인데. 아니 결혼한 사람이 어떻게 처녀라고 그렇게 해요. 그것은 뭐예요? 이것은 뭐예요? 성서에 안 나와 있는 부분이지. 이것이 이제 묵상이죠. 성인 성녀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한 줄 알아요? 왜 성인 성녀들이 중요하냐면요. 성인 성녀들의 증언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성서는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주 해석자입니다. 인간의 언어가 인간의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느님은 상식과 함께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 이순이 루갈다 유승철 요한 동정부부예요. 동정부부. 7년인가? 요즘 내가 가끔 이렇게 헷갈려서 4년 아니면 7년을 같이 살았어요. 7년인 것 같아요. 근데 동정부부예요. 동정부부. 무슨 뜻인지 알죠,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동정부부래요. 부부 사이를 어떻게 알아? 왜 그걸 어떻게 믿어? 그리고 그게 말이 돼요? 결혼했는데 어떻게 동정부부야? 한 입을 덮고 자는데. 근데 동정부부로 기리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어떻게 알았느냐? 박해 시대 때 잡혔어요. 유승철 요한과 이순이로 갈 때가 잡혔어요. 각각 감옥에 갇혔어. 따로. 남자, 여자 따로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이제 배교할까봐 걱정이 돼. 이게. 우리 오빠가, 요한이 오빠가 배교할까 걱정이 돼. 이순이로 갔다가 엄마한테 이제 편지를 써요. 딸을 걱정하는. 그러면서 이 오빠가 우리 정말 오빠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배교하지 않도록. 그러면서 고백을 해요, 어머니한테.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이 동정을 지켰다. 4번의 극심한 유혹이 있었다.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느님의 보호하심으로 지켜냈다. 이 어려운 것도 이겨냈는데 이건 못 이겨내겠냐고 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래서 우리 기도해주고 우리 힘있게 하고 있다.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어머니는 지금 순교자의 딸을 지금 맞이하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각오와 오빠를 유승철 요한에 대한 기도, 그 편지를 띄운 게 발견이 됐어요. 편지가. 그래서 이분들이 동정부부였구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을 터부시한 게 아니라 그때는 수도원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유교의 문화기 때문에 결혼 안 하면 불효자식이고 사회에서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이순이 누갈다는 이 왕족이에요. 왕족. 더구나 이 왕족이라면 이 가문에서 얼마나 가만 놔두겠어요. 시집 안 가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그리고 유승철 요한은 호남의 대부호의 아들이고. 하여튼 그래서 주모 신부님이 이순이로 갔다가 수도원 동정을 순교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하느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면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성가로 표현하겠습니다. 개신교 성가인데 나의 가장 귀한 걸 그것을 주는 거예요. 눈으로 사랑을 모르지만 하여튼 노래가 가사가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나의 가장 귀한 걸 그것을 주는 거예요인데, 사람은 하느님한테 빠지면 나의 가장 소중한 걸 주고 싶어요. 이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 인간은 창조될 때 하느님하고 하나 되도록 불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아예 창조가 그렇게 됐어요. 바늘은 실을 만날 때 완성되듯이 인간은 하느님을 만날 때 완성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께 대한 사랑에 빠지면 나의 가장 귀한 걸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주 모신 분이 알게 돼서 이순이 누갈다 이순철 요한을 딱 만나가지고 중매를 서요. 그래가지고 결혼은 하지만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해서 이렇게 서로 지켜주기로 해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럼 이순이 누갈다가 이순철 요한이 그 정도였다면 성모님은 어쩌겠어요? 성모님은 그보다 못하겠습니까? 하느님이 잉태할 분, 예.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 당연히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 분명히 서로 지켜주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조금 많이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완벽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성모님은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혼했는데도.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더 골치 아픈 얘기 이제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요셉 씨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요? 요셉 씨가 믿어줘요? 요셉 씨 믿어줘. 나 천사를 만났는데 성령께서 말미암은 거야. 요셉 씨가 그거를 믿겠어요? 예? 아니 나하고 상관없이 배가 나와. 볼록 나오고 있어. 요셉 씨 믿어줘.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럼 성모님 입장에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요셉이 느끼는 충격과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나랑 약혼에 결혼했는데 나하고 그렇게 처석같이 나 지켜주기로 했는데 임신해버렸네. 성모님이 그걸 예상을 못하겠어요. 내가 배가 나오는데 요셉한테 설명해야 돼요. 어떻게 설명해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네, 이것은 해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라면 천사한테 그럼 요셉 씨 해결해 주십시오. 나 오케이 받아들일 테니까 요셉 씨 해결해 주십시오. 성모님이 진짜로 걱정되는 것은 내가 당할 모욕이 아니에요. 그것도 생각했겠지만 저는 더 큰 고통이 있었어요. 성모님한테는. 뭐냐? 요셉 씨가 느끼는 충격과 공포를 성모님이 감정이입으로 공감했을 거예요. 얼마나 상처받을까? 얼마나 충격받을까? 이것이 더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 캐나다의 몬트리올, 제가 캐나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동기 신부가 거기 교포 사목을 해서, 예, 거기 한동안 머문 적이 있었는데, 같이 몬트리올 케벡까지 이제 성지순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예, 몬트리올 가면요, 성요셉 성당이 있어요. 성요셉에 대한 깊은 공경을 평생 해온 이제 안드레아 수사님이 성당을 지었는데 어마어마한 성당입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성당 안에 요셉 성인 뮤지엄이 있어요. 박물관이 있어요. 이제 거기는 아예 사진 찍지 말라고 밀랍 인형으로 요셉 성인의 일생이 딱딱딱 있는데 어느 한 장면에 가서는 제가 웬만하면 사진 안 찍으려고 했거든요.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감동이어서. 어떤 장면이었냐 그러면 요셉이 자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편하게 못 자요. 이쪽으로 자요. 이렇게. 얼굴에 괴로움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성모님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충격과 분노, 막 그 여러 가지 얼굴에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게 얼굴에 딱 그 밀랍 비전으로 돼 있어요. 요셉이 성모님의 임신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근데 성모님 해명하지 않습니다. 요셉 씨 믿어줘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성모님이 선사에게 했던 유일한 고백은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나죠. 요셉의 꿈에. 그리고 이제 요셉이 또 믿어요. 그것을. 참, 예, 대단하죠. 두 분 성인이. 그래서 어제가 요셉 성인, 노동자 성 요셉이고 오늘은 이제 성모님, 첫째 성모 진심 미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위기가 와요. 위기가. 누구나 위기 없이 성장은 못합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듯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위기 없이 고통 없이는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봉사활동하게 되면 교회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위기가 와요. 상처가 와요. 그럴 때 그 상처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딱 한마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라틴 말로 세르부스면 노예입니다. 노예. 세르부스라는 말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가 뭐 할 말이 있어요? 때리면 맞아야죠. 옛날에 노예는 그랬잖아요. 밖에서 엄청 힘들게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오후 돼서. 주인은 고맙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노예니까. 밥 차려 그럽니다. 밥 차려. 왜? 노예니까. 주인이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밥 먹고 나가면서 고맙다는 말도 안 합니다. 왜? 노예니까. 그리고 노예는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노예니까. 나는 노예니까. 성모님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몸은 주님의 노예입니다.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굴욕, 여러분의 모욕을 한 방에 날리는 것은 딱 그겁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 안에서 치유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이 고백 안에서. 그래서 이 고백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예의 신비 제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할 때 바로 이것을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모님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하고 그럼으로써 내 아픔이 디딤돌이 되게 하는 것, 나에게 위기가 은총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환희의 신비 1절은 이런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신앙의 정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묵주기도입니다. 묵주기도는 성모송을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바로 그 현장에서 성모님 마음과 하나 돼서 똑같이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고 고백하면서 그 아픔을 고스란히 은총이 되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성모님의 믿음으로 내 믿음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제나콜로의 스테파나 고페 신부님의 후임으로 오신 미카엘 신부님은 묵주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묵주기도 할 때 우리는 내 피가 성모님의 피로 전환되는 거라고. 묵주기도는 내 피를 성모님의 피로 바꾸어 두는 거라고. 우리가 신장 기능이 망가지면 투석하잖아요. 피를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묵주기도는 하느님의 성모님의 그 순종, 그 겸손과 예수님을 잉태했던 그 피로 우리를 교환해 주시는 그런 과정을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비유적인 표현인데, 그래서 우리 묵주기도 할 때는 한희의 신비 제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누이 강조하지만 교황님의 동정마리아 묵주기도의 교소를 반포하시면서 너무 빠르게 바친다고 천주교 신자들이 그거 분명히 지적하셨어요. 근데 안 고쳐요. 알아서 하십시오. 저희 CMBS만 고칠 것입니다. 천천히. 얼마나 빨리 하는지 20분 만에 한 10단 해버려요. 막 은총이 되면 이렇게 빠져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문입니다. 주문. 마술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용으로 그냥 묵주기도를 저는 개인적으로요. 꾸리아에서나 아니면 세나투스에서 해야 될 문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묵주기도 보고하는 거 반대합니다. 초창기에는 의미 있었지만 지금은 주가 부가 되고 부가 주가 돼버리고 이게 완전히 그냥 보고용 묵주기도가 되는 바람에 내 신앙을 드러내는 과시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은가. 물론 제가 묵주기도하는 걸 비난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을 찾자. 기도하는 본질을 찾자. 성모님과 하나 돼서 예수님의 신비,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주기도는. 그러니까 오늘 5월 성모송을 첫달 성모신심미사는
한의의 신비 1단이었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